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3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것을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옛 언약인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새로운 언약인 신약, 바로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 맺으셨던 언약은 이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서 그 언약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너희는 모든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율법과 또 성막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징표, 언약의 징표였던 그 돌판을 이제 깨뜨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선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이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바로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깨어지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35절에 보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삶과 그 언약을 지켜야 할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일을 하시거나 특별한 일을 하실 때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언약을 너희와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을, 주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11절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앞에서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며 약속의 땅을 다시 주시겠다. 그 일을 위하여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하나님이 내어 쫓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먼저 그 언약을 세워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질투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사랑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다 못해 자기 백성들이 다른 것을 하는 걸 못 보시는 바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며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제 너희에게 준 이 언약을 너희가 굳세게 지키며 그 언약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주님의 관계예요. 또 주님의 관계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단어는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으며 너희와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삼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15절에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너희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가. 그들은 정말 간절히 그리고 정말 조심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가 지켜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2절과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다른 나라들과 어떤 다른 우상들과 너희가 관계를 맺거나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은 거듭 명령하십니다. 거듭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의 주민들과 그 땅의 어떤 우상들과도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13절과 17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우상들과 제단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릴지니라.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모든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찍어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없앨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질투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우상들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22절에 보면 77절 혹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과 장막절.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거듭거듭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가장 귀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함으로 자신들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먼저 은혜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바로 이 성경의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주신 언약,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언약,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은혜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삼가 너희도 이제 그 언약을 지켜가며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땅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